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정말 주요한 것 3요소를 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없으면 그 포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농부가 다 총괄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도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며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농부 대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출현과 그 시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근원적인 출발을 생각하게 될 때 본질을 알 수 있고 본질을 알아야만이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의 그 시작이 흙에서부터 왔어요.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빚으셔가지고 형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출발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타락인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간교해가지고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뱀의 형상으로 와서 이 하와를 먼저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럼 하나님이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랬을까? 정말 그럴까?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라고 아주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점점 쇠퇴해져가고 사라져가고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사탄이 던져준 달콤한 이야기만 귀가 맴돌고 역시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맛인 거지. 그러면 그렇지.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하고 엄청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 사탄이 유혹하니까 선악과를 근접해 가서 계속 관찰해 보는 겁니다. 저거 보면 볼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야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가지고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왜 이렇게 여기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충동이 나타날까? 여러분 다음 날은 또 마찬가지예요. 더 마음이 그쪽으로 집중은 돼요. 그래서 하와가 견디지 못하고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함께 먹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죄의 출발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한 어떤 사상이나 논제나 주도적인 세상의 세풍 이야기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에 끌리면 그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되는 거,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 세상 좋아하고 버리운 자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 올릴 때 참 힘겹게 은혜 안에서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무너져 내릴 때는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런가요? 사탄은 그 뿌리채 뽑아 먹으려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 좋은 것, 그 믿음 밑바탕에서부터 뿌리를, 둥지를 흔들어 가지고요, 나중에는 뿌리채 뽑아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지금 깨어있으라고, 근신하고 깨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고 하면서 사탄의 그 전략적인 영적인 이 공격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 갭을 계속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함께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 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죠. 그런데 만나다가 안 만난 지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여기서 잊어버려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모연하게 돼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뛰어나. 1m 가지고 되겠어. 한 20m는 뛰어나. 그거 가지고 되겠어. 지역을 나눠서 멀리 떨어뜨리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략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 간극을 놔서 멀리 둘째 아들 탕자가 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있을 때 참 좋았죠. 아버지 옆에 있을 때가 좋았죠. 떠난 다음부터 무슨 고생이라고 물려받은 상속물 탕진아.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다 내 편인 것 같고, 뭔가 내게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그런데 돈 떨어지고 몸병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약해지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가 돈 잃고 몸도 망가지고 이제 참 세상에 기근까지, 기근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고 감염병이 돌고 세상의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에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거의 폐가 망신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돼지 농장이라도 가가지고 돼지 쳐서 거기서 나오는 쥐옥 열매라도 먹고 입에 불칠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잠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막 우리에서 그냥 같이 자든가 말든가 버리운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래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멀리 떼어놓으려고
세상의 것들은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그래도 이 한쪽 마음 구석에 있어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까? 그래도 이 새 생명의 이 씨 뿌리는 이 속에서 우물 돋고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야, 너 빨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이 마음속에 심어줬죠. 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생각하고 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노예처럼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그리고 그 육체 영혼이 이제 핍절해 돼가지고요. 그래도 아버지 품이 생각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거의 맥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는데 내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잘한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가기로 한 것이 잘한 거예요. 첫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잘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사건 사고에 치이고 이런 일 때문에 치이고 저런 일 때문에 치이고 참 살 수 없는 극난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 위로자가 되주지 못하고 처음에는 뭐 천하 없는 주위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곁을 떠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 가니까 순식간에 목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삶이 망가진다는 것,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아올 것을 원하시는 초대장을 반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붙어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참 탄식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죄버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이 과원지기가 한 해 농사를 짓고서 이렇게 쭉 과수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저 남편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보니까 참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북쪽 서쪽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열매가 맺힌 둥만 한다. 벌써 2년째 그래요. 2년째. 어떡하나. 그래,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농부가 가가지고 뭐가 잘못이지? 그리고 쓸데없는 가지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하고 가지치기를 팍 득싹득싹 가르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원지기들이요 1년 농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다 잘라내요. 그래서 다음 해에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열매도 맺지 않고 못된 가지들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는데,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는데 열매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절 후미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나무도 그렇고 또 배나무 또 사과나무도 그렇고 이 가지치기를 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가지는 남겨둬야 돼요. 다 잘라버리면 안 되죠. 다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열매 잘 맺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착착착착 다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은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해도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새해가 되면요. 거기서 순이 돋고 또 꽃도 피고 얼마 있으면 그 꽃이 변해가지고 열매로 이렇게 딱 열려지는데 참 과원직이 농부가요 춤을 추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땅에 묻혀서 썩어져 버린 씨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하나 같은 그 겨자씨가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나무 그늘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그늘이 형성하대요. 또 거기에서 열매도 맺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놀고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광경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나가고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치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선물로서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성화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우거든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영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풍성하게 은혜로 내려주실 텐데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중죄인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나만 믿지 않고 더 많은 족속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가 터져나와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서 전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의 정조를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리라. 에스더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순교 제물이 돼서 오늘 죽더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든든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음 단단히 하고 준비하라고, 이 나무 떠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으라고. 그런데 이 도움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부터 보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15장에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기쁨의 열매가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야만이 교회에서 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론으로만 말씀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개해주고, 성령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이제 곧 죽으신다니까 마음이 침울해가지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아니 죽기는 예수님 왜 죽으시냐고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나라를 이루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만 죽으신다고 하고, 하늘로 가신다고 그러고, 떠나신다고 하고, 떠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 집을 준비하신다고 그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올라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대신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어야 기적도 체험하고, 주님이 함께 있어야 어깨도 들썩이면서 신바람이 나는데, 주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부담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주님이 그러셔야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야만이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천국의 집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직접 또 데리러 오신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이런 모든 역사의 순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지금 당장 현실만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으시니까 세상 다 끝난 사람들처럼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은 상처가 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유다,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새 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체험은요 새 봄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 역사되니까 큰 군대가 이루었는데, 에스겔이 형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요 한 3분의 1쯤 남아도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거기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렇지 붙어 있기만 하면 좀 다소
끊겨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조금 제한적이라도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귀한 삶을 진행해 나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수도 많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해드리고 그래서도요 주님 향한 이 손을 내려놓지만 않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만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갈등과 고통이 찾아와도 참 감당할 수 없는 위급한 역사가 찾아와도 그래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인내심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는데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바로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좌정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합일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겼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나가서 선포하면 이 산이 여기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번 만번 기도해도 빼놓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마침표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 나는 약하고 넘어짐이 많지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쇠잔해지고 약한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딱 맡기고 마치 숟가락을 얹는 것처럼 아니 뭐야 숟가락만 얹는 거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손만 주님 앞에 딱 거니 얹어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꽉 붙잡으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붙잡은 손은 놓친 것 같아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이 놓쳐지지 않아가지고 끌어당겨서 올려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잡으신 능력으로 책임졌다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